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이나 치부를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허풍을 떨기도 하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기 위해서 좀 강한 척을 하기도 합니다. 이 SNS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절망적인 모습은 SNS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으로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는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본능이지만, 동시에 내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것 또한 본능입니다. 오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의 모습, 즉 내가 숨기고 싶고 나의 수치와 나의 절망과 나의 비참이 드러났을 때 그 모습에 마주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기브아 땅 사이에 있는 놉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놉으로 도망을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일 때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찾아갔고, 지금은 이제 아히멜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본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몸을 피해야 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있음이 제사장에게 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장군인데 왜 여기 혼자 왔을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왜 다윗이 여기 혼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놀래서, 내가 지금 사울의 명을 받아서 지금 여기 온 거고 내 부하들을 뒤에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집에서 새벽에 도망 나와서 옷가지를 챙길 수도 없었고 들에서 4일 동안 숨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한테 먹을 것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혼자 온 것도 이상하고 행색도 이상하고 배고파서 지금 이 성소에서 먹을 것도 달라고 하는 그 자체도 이상한데, 달라고 하니까 이 떡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떡을 받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왕의 특명으로 인해서 지금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칼과 창을 가져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칼과 창이 있으면 나에게 좀 내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제사장한테 성소에서 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장군인의 불러구하고 혼자 와서 되게 피곤해보고 지친 이 행색과 칼과 창도 없고 배고파하는 이 다윗의 모든 면이 다 정상적이지 않았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칼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이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칼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칼을 받아본 이 다윗이, 하나님이 역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역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이 안도감을 느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어디든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이 사울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울에게 보고될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길 결정하냐면 가드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드 땅이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불안하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다 보니까 골리앗의 고향,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으로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망명해서 이스라엘을 내가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정치적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윗은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이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도망친 곳이 그 가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너무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드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가드 왕의 이 신하들조차 이 다윗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이 다윗을 붙잡아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던져버립니다. 즉 이 사람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드왕 아기스에 잡혀가요. 시작부터 꼬였어요. 나는 살려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가든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로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한 걸음이 아니라 진짜 이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서는 막 땀이 흐르고 등골은 오싹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라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윗에게 찾아온 겁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버림을 받아서 난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가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기 때문에 내가 이 블레셋 땅의 편에 서서 내가 공격을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나를 사용해라. 라는 자신의 유용론을 펼쳤을 수도 있어요. 혹은 비굴하게 아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내가 그랬겠냐. 나는 신하로서 왕이 시켜서 했을 뿐이지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만 주면 내가 조용히 살겠다라고 바짝 엎드렸을 수도 있죠. 보통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반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다윗이 한 선택은 이 신하들이 이 사람이 우리의 원수 다윗이라고 말하자 자기가 죽을 것을 딱 직감하고 나서는 어떠한 말이나 변명하지 않고 눈에서 초점을 흐리게 하면서 입을 벌리고 의미 없는 소리를 내면서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문짝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아기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미치광이를 나한테 왜 데리고 왔냐 쫓아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권력자이자 한 나라에서 가장 신망받고 사랑받았던 다윗. 그런데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에도 모자라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원수들 앞에서 침 흘리며 미친 척하며 손톱으로 성문짝을 긁고 있는 그 행동을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처세술로 인해서 내가 미친 척하여서 막 오케이 이렇게 살았으면 됐어 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그래 살았으니까 됐어 라고 안도할 수는 있지만 그 행동을 한 다음에 딱 홀로 남겨졌을 때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지? 자신에 대한 모멸감, 자신에 대한 수치, 비참함, 모독감을 심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반드시 내가 저 블레셋에게 복수할 거야. 내 이 치욕은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이를 갈면서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 살아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는 자기 모멸감,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딱 놓여졌고
내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한 다음에 딱 홀로 있는 곳에 딱 도착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자존심,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의 삶이 산산조각나는, 그래서 삶의 의미, 앞으로 살아갈 미래 아무 의미가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실제로 느꼈을까요? 여기 있다가 땅바닥, 밑바닥으로 딱 처박힌 다음에 거기서도 모자라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감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채 원수들 앞에서 미친 척하며 사람들이 조롱하며 야, 이 사람 미친 사람이잖아, 내쫓아보래,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내 목숨을 부지했을 때 과연 다윗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게 시편 34편 1, 2절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다윗은 감정이 없나? 일반적으로 느껴야 될 수치와 모멸감,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이 소시오패스 정도 아닌가? 라고 느낄 정도로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하며 공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인 그 감정, 느낌, 수치와 분노와 이 환멸과 모욕감과 모독감을 느끼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내 인생 밑바닥에서 비참함과 수치감을 느끼면서 내가 나의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입술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자 의지이자 결단이에요. 감정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한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왜? 왜 이렇게 하냐면 4절과 6절에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하다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곤고한 나를, 의지할 데 없고 힘없고 어디 내 몸 하나 둘 데 없는 이 불쌍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도다. 이제까지 내가 부르짖을 때 내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이번에도 이 비참하지만 절망적이지만 자존심이 상하지만 수치와 모독감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를 무너뜨리는 현실 속에서, 내 자존심이 짓밟히는 현실 속에서, 내 체면이 짓밟히고 수치심이 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인생들이 가치없게 무너지고 비하다하고 비방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고난과 절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너무도 쉽게 떠나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겨?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이유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이 절망을 경험할 때 내 감정이 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 상황이 매몰되어서 이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여유조차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절망,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수치스럽고 모멸적인 상황을 겪었던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권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한 현실, 부족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아 경험해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해보면 너희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너희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34편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거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셔.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내 라이프타임의 스케줄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무리 없이 문제 없이 진행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투성이고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 투성입니다. 때로는 내 체면이 산산조각나게 짓밟힐 때가 있고 때론 내가 의도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물론 내 실수와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내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계시는 분처럼 인식해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내가 강하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힘을 주는, 내가 살아갈 소망을 주는 진짜 신앙은요,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 내가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 그 고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 절망과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버텨주게 하는 힘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과 많은 성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내 인생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안에서 나를 버티게 하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망을 버텨내는 힘, 초라함을 버텨내는 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내 자존심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나의 도구적 하나님이 아니라 비참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이 밑바닥의 삶을, 어려운 삶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며 좋은 일, 복된 일만 많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론 예기치 않은 일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때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여 너무 버겁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수치스러운 마음들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에, 내 상황에, 내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느끼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로 도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일터와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